아, 요즘에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감기가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또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코로나는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듯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제시대를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확히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자유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5년에 개봉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멜 깁슨이라는 남자 주연과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했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3세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후사가 없이 왕자가 없이 죽자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도 우리 잉글랜드와 한 나라였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멜 깁슨,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배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 월레스의 아내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레스는 즉 멜 깁슨은 자신의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 깁슨이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잉글랜드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이제 월레스는 또 다른 자기 아버지처럼 또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해서 잉글랜드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공개 처형 가운데 정말 제가 오늘은 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게 실은 죽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를 처형하고자 했던 판사가 됐든 아니면 그를 정말로 동정했던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야기를 하면 쉽게 죽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도 월레스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멜 깁슨은 그 월레스는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유, freedo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외치며 죽게 되죠. 결국 나중에 역사 가운데 스코틀랜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잉글랜드는 이 월레스를 죽임으로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결국 월레스의 이 한마디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자유를 얻게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외세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우리의 민족성 혹은 우리의 민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침해라고 할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의 본문과 같이 여지없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또 설명을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앞 문맥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한복음 7장부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를 들어 성전이 유대 땅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베푸셨던 기적, 하신 말씀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은밀히 제자들의 뒤를 따라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기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가 한 말이 놀라운데 과연 그가 어디에서 왔길래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계심을 품고 예수님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들먹이기 시작하죠. 자, 율법에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지도자들 향해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하나님 율법만을 믿었던 그 율법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 땅에 왔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즉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어야 하리니 그 후에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후에 믿는 자들이 따랐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전체 41절의 말씀이 서포트하는 주제의 말씀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과연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시 지난주처럼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유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영화를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진짜 정치적 독립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가 우리를 침략해서 억압하는 그들을 향해 어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아직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들에게는 미성년일 때 아무것도 제약이 많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자신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확하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자유조차도 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30절, 31절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8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을 공격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강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자들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믿는 유대인들은 정확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죠. 자,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그래서 이 거하다란 말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뒤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죠.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를 했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단순히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 모습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의 의미의 궁극적인 그 열매를 무엇라고 나중에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잘 몰랐을까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지금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말의 의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누군지 믿는다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한 제자들에게 과연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말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만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진리라는 것을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더 좁은 의미에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자유를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하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하게 된다. 자유라는 말은 그대로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혹은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은 그들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전쟁 가운데 두려움에 누워 있는 그들에게 자유는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하게 된다고 했을 때 로마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그 독립을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많은 노예 생활을 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왕국,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로마까지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의 지배를 받았던, 속국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이 반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믿어본 적도 없고 다른 신에 의해서 다른 신들을 섬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말을 인정합니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맞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번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거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오는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이 범하다라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현재 분사형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성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죄의 보편성, 즉 우리의 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 한들 죄의 문제, 더 이상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6절 하반절에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집에 거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이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 상황만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 자유인이 아닌 노예라고 말하였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42절에서 다시 예수님을 비판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질책하십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인정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진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할 것을 믿을 내 말이, 그 믿음이 너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말에 불끈 화를 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 즉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 건 알겠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누군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 예를 들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 그리고 부지 중에 그가 알지 못했을 때 천사를 대접했던 이런 수많은 그의 믿음의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5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8장 한 장만 넘기시면 8장 56절 말씀입니다. 원래 54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56절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그가 하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즐거워하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 자유하게 된다는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이가 필요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일까요?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행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로 너희가 지금 다른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비는 누구일까요?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려고 하는 그 모습, 너희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서 너희는 죄의 자녀로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불끈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낳은 이 사실 때문에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가의 모를 씨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죄를 짓게 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을 이기실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0절 31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것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말로 자유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정치적 자유도 아니고 종교적 자유도 아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수는 기껏해야 80, 100년일진데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할진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자유도 소중합니다. 자유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도 얻으려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그 자유를 쟁취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대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귀한 자유를 누리시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